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도 찬송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2절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문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4절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들로부터 더욱더 가깝게 채우라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찬송 26장.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도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의 주를 믿어 길이 서리세. 아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 577장 올려드립니다. 찬송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우니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결단만큼 의로운 행함이 부족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보다 내 삶에 더 치우치며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로 덧입혀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견고한 신앙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랑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사랑케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만큼 넉넉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철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녹아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용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조명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있는 어버이 주일인데 항상 어버이 주일날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어떻게요? 잘 공경해야 되고 어떻게요?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1년 365일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살아 생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부모님의 살아 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리 태성 통곡 한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원트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트입니다. 원트, 호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로 통일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최고 소원이 바뀌어버려요. 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고 하게 되면 부모님의 소원이 달라져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최고의 부모의 소원으로 변하는 거죠. 공통점입니다. 부모의 최고 기쁨이 어디에게서 옵니까? 자식에게서 옵니다. 최고의 기쁨도 자식에게서 오고 최고의 슬픔도 자식에게서 오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아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죽겠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죽었다는 그 아들이 알고 봤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 소식을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소중한 내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제 내가 너를 보았으니 아들아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된 게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호프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보면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의 왕권을 탐낸 누가 나와요? 그것도 롬이요. 롬. 놈이요. 놈.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요.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탐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아들의 군대가 전투를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 다윗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죽어요?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뭡니까? 극악무도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다윗은 뭐예요? 좋아라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아들이 죽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라고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더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는데 하며 대성통곡합니다. 비록 패역한 자식의 죽음이었지만 자식의 이 죽음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도 자식이고 최고의 슬픔을 주는 것도 자식이에요.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효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금 뭐 용돈 줬다고 해서 생생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부모님께 뭐 했다고 해서 생생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다는 거예요. 오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언제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언제 가르쳐야 되고 언제 배워야 되냐면 시기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어려서부터 순종이 뭔지 배우지 못하게 되면 순종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순종이 훈련이 안 됐는데 순종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순종을 안 가르치면 순종 못 배우면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순종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철등어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훈련받지 못하고 자랄게 순종할 줄 몰라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기본 도리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본적인 삶을 잘 기억해서 아이가 잘 자라가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겠습니까? 기본이 잘 됐는데요. 기본이 안 돼야지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완벽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부모됨,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까 말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른들께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할 곳이 없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이것만 한다. 이거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잠언 보세요. 잠언 2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뭐라 그래요? 말 듣지 말고요. 불순종하고요.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식하다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고 엄마 그것도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요.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박사학위 1000개 만개 있어갖고 뭐 하겠어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 없어요. 기본이 안 됐는데요. 기본이 안 되고 다른 거 다 잘해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쉽게 됩니까? 아유 오늘부터 결단했어. 결심했어. 순종해야지. 효도해야지. 공경해야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공경은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돼. 죄성이 있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면 부모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공경이 impossible에서 possible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뭐라 그래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스토리가 나와요. 노아. 얼마나 그 당대의 의인입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12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계속해서 누가 저 바보 봐라 저 바보 멍청이 천치 비도 오지도 않는데 저 봐라 뭐 하는 것이냐 100년 동안 100년 넘게 동안 11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다 여러분 얕봐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수모를 다 당한단다 할지라도 개무시 당한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완전한 자라고 노아였어요. 완전한 자.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의인으로 봐주신 것 뿐이에요. 그게 칭의입니다. 완전해서 완전했다게 하겠습니까? 완전한 자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봐준 이 노아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런데 목사님 왜 저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장로님 왜 저런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용납하세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그걸로 해서 뭡니까 옷도 잘 입고 주무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옷을 홀라당 벗어버렸네. 열이 나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홀라당 취해가지고 뭡니까 맨몸으로 자고 있으니 누가 들어와 봤어요? 아들이 들어와 봤잖아요. 함이 하하하 보고
뭐예요? 그냥 그 덮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몸을 덮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뭡니까? 가가지고 쫄랑 말해버리네 그냥. 형제들에게 아이고 아버지가 저 술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네. 저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하는 거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두 아들이 뭡니까? 듣고 어떻게 해요? 뭐 뒷걸음져가지고 뭡니까? 몸 보지도 않고 뭡니까? 덮어주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알아요. 알게 돼갖고 어때요? 그 아들이 저주받잖아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에게 뭡니까? 축복이 오잖아요.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낸 자녀 어떻게 됐어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그랬다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를 여러분 무시하고 경시하게 되면 잘 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잘 된 것 같아요. 돈을 번다고 잘 된 것 같아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은데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요. 부모의 권위에 부모님이 실수를 해도 거기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 그래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게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그럼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여러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가르침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드려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게 1에서 4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수평적인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계명 9가지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오도로 끝나지만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뭐가 붙냐면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못을 박아놔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목숨만 오래 기르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긴 인생을 80, 90 살아도 누워만 있고 100살까지 아파가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장수한 거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야지 장수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무슨 계명이라고 말하냐면은 믿을 그래서 중간 계명이라고 그래요. 중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이어주는 중간 지대가 있어서 중간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라는 위치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커넥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냥 신처럼 우상시대에도 안 돼요,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앞서신 분이에요, 가장. 어느 사람보다 어느 인간보다도 나에게 소중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계명보다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앞선다 이 말이 앞선다고요. 이러한 소중한 부모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말고 진짜요. 진짜 엄마 사랑해요. 뭘 사랑해? 말로는 별을 다 따다줘요. 아빠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행동으로 해보세요. 행동으로.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언어로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봐주셨다고 한다면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질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어른이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가 있죠. 부부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부부 문제가 여러분 부모와 내가 관계가 잘못되어진 데서부터 부부 문제도 생겨요. 잘 보세요.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째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투사시키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부관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 자식 관계도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이 전부터 잘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삐뚤어져 있다면 잘 개선하셔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상처가 그대로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공격. 여러분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 가족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 그만큼 가까우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위에 비수를 꽂아요. 가깝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부르자는 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오면 되겠어요? 물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근데 부모님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무덤에 가서 통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듣겠어요? 알겠어요? 느끼겠어요? 몸이 계실 때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전제가 뭐냐?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행복한 가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 나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 알면 또 들으세요. 그렇게 못 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다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이기적입니까? 저도 생각하면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많아. 참 이기적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가정은 뭐가 잡히냐?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나 카레리나에서 그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가족 서로가 닮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요.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어느 사람이나 모두 각각 따로따로 놀아 불행하다. 따로 국밥이야 가족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보리밥 하나만 먹고 김치 하나만 먹어도 하나 돼야지 행복해. 아무리 고기를 여러분 많이 잡숴보세요. 다 각기 따로 노는데 행복이겠어요, 이게. 가족은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은 가정천국이 아니라 가정지옥이 되는 거죠. 가정지옥. 부모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자식과의 관계도 잘 맺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자녀들의 숙제가 뭐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숙제가 뭐냐? 과제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잠이 아불고 졸리고 한다면 그것부터 불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듣는 그 자체부터 불효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잘못 들려지면 그것도 하나님께 불효고요. 맞아, 하나님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로만 아니라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아는 걸 삶 속에 나와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를 안다면 하나 실천하게 해주세요. 10가지 알고 하나 실천한 것보다 하나 알고 하나 실천하는 거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진짜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삶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죽은 조상을 제사로 모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를 섬겨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를 위해서 섬겨야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에서 에너지가 빠져가는 것이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고통스럽게 엄청난 여러분 뼈를 간통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희생이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언제까지 내 부모님이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 진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내 부모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섬겨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차례지 않습니까? 이제는 책임져야죠, 부모님을. 자식이 부모의 품 안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을 자식이 부모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질 때, 부모님이 힘이 없어질 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섬겨드릴 수 있을 만큼 섬겨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다 봅니다. 내 작은 자식들이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한 거를 다 봐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아들과 딸들은 그렇게 똑같이 나를 배워와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말을 닮은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눈길 잘 가세요. 눈길을 걸을 때 삐딱삐딱 가지 마세요. 그 다음 뒷사람이 다 따라서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효부가 누굽니까? 며느리가 룻이잖아. 룻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죠. 모함 여인이죠. 처음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남편도 죽었지. 다 죽었어. 남편도 죽었죠. 뭡니까? 시아버지도 죽었죠. 젊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혹도 많겠죠. 예쁘게도 생겼겠다. 근데 뭡니까? 나는 절대 어머니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로 젊은 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연로하신 늙으신 어머니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조상으로도 여러분 손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축복하신 거죠. 공경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여러분 obey, 순종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냐면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교만과 거역을 치료하는 가장 유익한 치료제입니다. 교만과 거역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휴브리스합니다. 영적 교만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과 거역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자가 여러분 순종이다니까요. 그 순종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도 보이는 부모님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너네들이 순종한다면 나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너네들이 보이는 부모님을 갖다 섬기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 가짜다. 그 거짓말이다. 네 부모부터 먼저 한번 섬겨봐라. 부모를 섬기는 자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부모님께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생명처럼 보존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훈은 저기다 놔둬버리고 그런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좋은 대상인 부모님을 놓고 순종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 속에 있는 교만도 그리고 거역의 영을 깨뜨려가지고 올바른 인간 그리고 진정한 인간상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 공경이요. 부모에게 악한 감정을 내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거역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은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김순덕님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아시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애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전부 다 무료! 이런 글이 있어요. 전부 다 무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부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거를 딱 줘. 내밀었어요. 엄마가 도대체 이게 뭘 썼다냐 아들이 봤더니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졌어요. 자기가 오늘 잔디를 깎았는가 봐. 잔디 깎은 값 5달러 딱 쓴 거예요. 주라는 거죠.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계산 철저히 했죠.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엄마 14달러 75센트입니다. 딱 주는 거예요. 용서증을 주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엄마는 가만히 아들을 쳐다봅니다. 말똥말똥한 눈망울에 그 아들을 엄마 주겠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이 엄마가 연필을 가져와서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아,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이 무료였단다.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값 무료였단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다.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다. 무료. 그래서 아들이 엄마가 쓴 글을 천천히 다 읽어요. 천천히 다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Mommy, I love you. 그래요. Mom, I love you. 엄마 사랑해요. 알아들은 거죠. 네. 그러더니 아들이 눈물을 훔치고 연필을 들고 큰 글씨로 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전부 다 지불되었음. 10달러, 24달러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왜 엄마에 대한 이해만 하십니까? 아빠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자,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딱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연로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 아들아, 저기 있잖아. 저 밖에 있는 새가 뭔 새다냐? 얘가 까마귀인데요. 그래. 뭐라고? 저 새가 뭔 새야? 까마귀라고요. 아들아, 저 새가 뭔 새야? 까마귀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해줘봐. 뭔 새? 아휴, 까마귀요, 까마귀. 아버지. 아들아, 저 새가 뭔 새다고? 미쳐버리겠네. 까마귀요, 까마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당신의 서재로 가십니다. 가져가지고 노트 한 권을 갖고 와. 노트 한 권을 갖고 왔는데 낡은 노트였어요. 쫙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아들이 읽어봐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 아들이 까마귀를 보고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뭐라고 아빠, 저게 뭐? 까마귀지. 까마귀? 까마귀? 저게 뭔 새냐고? 까마귀야. 나는 아들에게 그 새 이름이 까마귀라고 23번을 말해주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런 거 있어요. 23번이나 물어보니까 23번이나 대답을 해. 부모는 그래요. 자식은 똑같은 말을 갖다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치매도 올 수 있잖아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몇 번 물어보면 화내버리고 성질 내버리잖아, 자식들이. 근데 부모님은 자식이 물어보면 23번 물어보면 23번 답변하고 100번 물어보면 100번은 답변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글이 있어. 이걸 보고 그 아들이 한정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식은 자기 혼자 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희생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예요. 결코 부모님이 없었으면 성장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뭘 줄 것이 없나 아까워하지 않는 분, 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나의 부모님 뿐이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래요? 세상에 내 부모뿐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뿐.
모든 문화, 어느 역사,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여러분 가장 예의 없이 강조되는 윤리가 뭐냐면 효도거든요. 효도. 어느 나라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효도는 모든 윤리의 뿌리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도는 더 큰 의미가 있죠. 뭡니까?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 미성년자니까 아직 생각이 아직 뭡니까? 어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자기 생각이 다 뭡니까? 완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존중해 주지만 그래도 더 많이 살아보신 어른들이 결론을 했을 때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미성년자였을 때는.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결혼하고 했을 때 이제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다 순종 못하지 뭐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뭡니까 연약해 있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뭡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1절을 보면 여러분 순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를 그분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아직 성령이 되지 않았다면 너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너보다 지혜로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이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언제나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경계선에 문제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잘 안 돼요. 결혼시켜 놔버렸으면 여러분 이제는 부부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결혼시켜 놓고 난 다음에도 부모님이 미성숙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시켜 놔도 사사건건 며느리를 간섭하고 사사건건 사이를 간섭하고 아들을 간섭해. 그것은 부모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러더라도 순종은 하지 말더라도 주 안에서 해라니까 여러분 공경은 해야 돼.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해놓고 공경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은 그들이 뭐가 되든지 말씀만 해주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지 사사건건 간섭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바운더리 경계선이 잘 돼야 돼.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상처가 뭐 때문에 가장 크냐면 바운더리가 잘 못 되기 때문에 그래. 경계선을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래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시켜야 돼. 부모는 자녀들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까 항상 그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이 공경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명령인데요. 순종은 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명령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랐잖아요. 이제 자녀들도 이미 자랐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많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않습니까? 예. 잘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방까지 가가지고 못질은 하지 마세요. 못질은. 여기저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 직접 가가지고 그냥 막 못질하고 막 이건 저렇게 해야 한다 그릇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주방까지 가가지고 막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간섭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왜요? 바운더리가 우리 한국 사회는 바운더리를 잘 정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뭡니까? 이것은 간섭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손 뗄 때는 손 떼셔야 돼요. 뒤에서 조종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부부 갈등이 또 있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집착이 되버리는 거예요. 집착과 사랑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녀에게 뭡니까 집착하는 것은 이것을 왜 그러느냐 부모님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마보이 효자인 것 같죠. 절대로 효자입니다. 병적입니다. 병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 그래도 주 안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내 의견과 부모님 의견이 다르다고 막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그래 아버지 잘 알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공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미국의 유명한 제이 존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제이 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강요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다.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따로 정해준 여자가 있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너무 간섭을 한 거죠. 그냥 결혼식 안 와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렵게 깨달은 것이 있다. 내 부모님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의견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세요.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교회 일은 진짜 열심히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어버이날 보면 여러분 선물이 어린이날 때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 자녀 부모에게. 그 용돈도 받았어. 근데 보세요. 어버이날 되면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말로만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들에게 남자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부모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도 없어. 그리고 전화하면 짜장땡해.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요. 어버이 주일 축하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정말요 열심히 섬기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잘 섬기는 척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만 보이는 거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는 여러분 어째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말로만 엄마 아빠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그러잖아요. 말로는 다 하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의 고통이 있대요. 말세에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고통 중에서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부모가 두 번째예요. 아니 두 번째에다 하면 그래도 낫겠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부모가 어디가 있어? 돈이 먼저요.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긍해.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엄마가 뭘 나한테 해줬다고 아버지가 뭘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원통해 하면서 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대요. 말세 싸나오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배반하여서 팔며 그리고 뭐예요? 조급하고 생각 많이 안 해. 인내하지도 않아. 오래 참지도 않고 조급하며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바로 쏴버리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네. 왜 근데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남부터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기 이 모든 시대가 지금 기간이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건들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저 여러분, 어버이는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자식을 기다려 살아 생전에는 오지 않는 자식을 한없이 기다려요. 그런데 더 이상 어버이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시간이 되면 된 만큼 찾아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주님 그러잖아요.
네가 인간이 되는 길이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내가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되고 인간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게 그것이 뭐냐?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목숨만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리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십시오.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난 다음에 땅 치지 마시고 원통해 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부모님 사랑한다 말 더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찾아뵙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서 뭡니까 고기도 좀 사서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 잘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 578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걸 주시고 주시려는 분 어머니 한 분이에 또 어디 있으랴 항상 거스려도 나 용서하시고 나로 피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온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있어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을 외하러 어머니 우셨네 이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니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이 감히 알리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걷는다 장가해도 못 걷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찾아가셔서 말씀이 자정하여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깊이 가장 깊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 가장 깊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심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생전에 더 많이 효도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부모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안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부모님을 아버지 그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복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는 다 아버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말씀을 아버지여 경외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가시고 또 말씀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아버지 순종하면서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보이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름답고 귀하게 손용되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치병이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오른손은, 믿음의 오른손은 이미 치유하는 오른손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이고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힘줄과 우리의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모든 관절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초와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간은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땅에서 장수하고 잘 때는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말세 때 더욱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본을 보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